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이죠. 12절로 16절, 17절로 26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먼저 12절로 16절을 보면 이제 납병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하죠. 이 납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고 제가 하는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납병 문제만 복음서에 나오면 꼭 비슷한 말을 꼭 하는데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납병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 얘는 죄인의 상징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또는 천형이라고 노재서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재서기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제가 그랬다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전국에 한센병 걸린 분들이 저를 막 성토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크게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이게 천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즉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또는 심판하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장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5장 전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이 죄나 저주 또는 심판 같은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 8절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의 마지막 결론 같은 핵심, 결론보다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병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하고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서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하고 이 죄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일 말씀 32절에도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계속 죄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하고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납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능력이죠. 능력. 원하시면은 마음이죠. 이 마음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은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대단한 고백인 것은 금방도 제가 말한 것처럼 당시의 납병은 천형이라고 했고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납병이 고쳐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나환자, 이 한센병자는 그 고쳐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병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도 원하는지, 나를 고쳐주는 능력은 믿는데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나같이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도 내 질병 같은 이런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마음이 있으실까에 대하여서 지금 묻는 거잖아요.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주실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13절.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같으면 네가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한 일을 다 들었을 텐데 그거를 안 믿는단 말이냐, 못 믿는단 말이냐 하고 한마디부터 먼저 하고 했을 것 같은데, 또는 예수님은 이 나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옮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질병을 꾸짖으며, 우리가 질병을 꾸짖는다라는 말 그저께 말씀에서 봤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질병을 말로 꾸짖어도 돼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백부장의 하인은 아예 얼굴도 안 보았는데 그냥 먼 곳에서 나으라 했는데 그냥 나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혈루병 걸린 여자 같은 경우는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요. 그래도 나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거나 안수를 하시거나 하는 그런, 그렇게 질병을 고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 보자는 건 아니고, 이 본문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그래 내 옷자락 한번 만져, 내가 너를 만지는 것은 뭐 전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고 해요. 말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건데, 이 행동은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원하시면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나환자촌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 각각 다른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하고 함께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걸 내놓고 함께 먹는데, 뭐 그 속마음, 겉으로는 뭐 그냥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내가 이거를 잘 먹는지, 뭐라 그럴까, 즉시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서 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를 해도 함께 과자나 과일을 함께 안 먹으면 그 소용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간 데는 음성 나환자촌 같은 데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면은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부터 보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행동부터 보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음성이 아닙니다. 음성이 아닌데도, 충북 음성 말고요, 양성 음성 할 때 음성. 근데도 손을 내밀어 대시며부터 한다. 대시며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래요. 내가 원하노니. 말로 원한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먼저, 그리고 나서 말로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온 거죠. 고쳐준 것은.
이 순서가 아주 특별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손 안 대고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해도 나을 수 있는 문제를 손부터 대셨다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니 고쳐줬는데 뭔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나병은 이게 음성이 아닌 양성 나병은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은 안 되는 병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동네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고 예수님은 직접 접촉도 했고 어쩌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엉겹결에 접촉 온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가리고 있으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뭐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왜? 너가 이제 나병이 나았지만 네가 나병 걸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위험하니까.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기 제사장이 왜 갑자기 나오죠?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제사장은 이 나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네가 이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제사장이 하고요. 그게 치료가 되면은 그 네가 치료됐다 이제 온전하게 됐다라는 선언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해요. 이게 제사장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데도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나병이나 유사한 병에 걸렸을 때 나으면 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낫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린 뒤에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물 드리고 입증을 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4절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예물을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병 낫는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의 그 다음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밀한 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고침받은 기쁨,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그것도 그냥 순간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껑충껑충 뛰면서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았다고 막 떠들고, 아마 떠들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오늘날은 이제 이런 병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암 4기다 말기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깨끗이 나아서 그거 막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제사장의 진단을 먼저 하라고 뭐예요? 친절하게, 이거 예수님이 이 말 안 해줘도 되는 문제인데 친절하게 가이드까지 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원한다 뭐 이 정도로가 아니라 세밀하게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도 따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그럼 내가 나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루병도 납병하고 똑같이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고침받았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사회적 신분 복귀까지 예수님이 세밀하게 그렇게 애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것과 유사해요. 물론 혈류병 걸린 여자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하시면 하고 내가 원하노니,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후의 삶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단순한 해결자가 아니시다. 그냥 치료자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찾아왔는데, 그러네 15절에 이래요. 모여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다르죠. 저 같으면은 수많은 무리가 오면은 야, 이거 기회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찬스다.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신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끌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26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는 질병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요.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17절 이하에는 이제 하루는 가르칠 때 여기서 온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안 찾아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아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제 문제는 여기 17절서부터 20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강조가 되어서 이 본문이 믿음으로 병 고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달아내렸다 하는 이때 그 친구들 4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 그죠? 친구들의 믿음. 그래서 거기서 믿음도 강조하고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도 강조를 하고 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믿음으로 병 고쳤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병 고쳤다. 제가 언제 그랬죠? 최근에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 보는 방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아마 수요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고 내 중심으로 또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입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성경을 접근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런 입장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병 고쳤다 하고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은 믿음으로 병 고침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병을 고치신 예수가 누구냐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는 전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전부 다 저가 누구이기에 있다고요. 오늘 말씀도 다들 놀랐다라고 하는데 26절에 놀랍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일 말씀 30절에 가면은 어찌하여라고 이어지면서 도대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 그 예수님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너희 같은 의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같은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계속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 고치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믿음으로 병 고침은 두 번째 이야기죠.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그분이 누구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 2장하고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친구들 네 사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마가복음도 사실은 잘 읽어보면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는 침상체 가지고 온 것 말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 상반절까지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20절 하반부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기록자인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신성모독자가 누구냐지만 누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풍병 걸린 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이분이 누구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기록자인 누가는 하고 싶고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어요. 이 생각을 아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에피그누스라고 해서 이게 어떤 깊은 통찰력, 꿰뚫어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지 않고 생각 속에서만 이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거를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발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바르게 알려면 오래 사귀어야 아는데, 오래 사귀는 20년 직인데 어느 날 뒤통수 맞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잘 몰라요. 함께 사는 부부도 모르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통찰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까지.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어렵고 일어나 걸어라도 어려워해. 둘 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없고,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내가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걸어라도 쉽고,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 걸어라도 쉽고 둘 다 쉬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죄사함을 받아라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죄사함이 안 일어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걸,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비가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시비하고 반발하고 따지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죄사함을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왜 그랬죠? 왜 그랬느냐면 24절이 대답이죠. 인자가 땅에서 병 고치는 자임을, 치료자임을 알게 하려고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이런 기적을 볼 때 병 고치는 자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럼 병 고침은 뭐예요? 병 고침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인,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병 고침을 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병 고침을 받았어도 죄 사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는 거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병 고침을 못 받았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유치부 아이도 말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늘 항상 헷갈리고 흔들리고 모르면서 살아. 예수를 70년을 믿어도 그거를 흔들려. 여러분, 병 못 고치고 89세에 천국 갈랍니까? 병 고치고 92세에 지옥 갈랍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나요? 둘 다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89세가 좀 기분 나쁘면 90으로 올려드릴까? 우리 어머니가 89세에 가셔서 제가 89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핵심은 병 고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침은 사인이고 죄 사함이다. 그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병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병만 고치면 모르니까 죄 사함을 먼저 말하고, 앞에서 원하는 일을 먼저 말하고 고친 것이 아니라 손을 대고 원하노니 하니 손댄 것이 원한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여기서도 죄사함을 말해놓고 병을 고치니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죄사함 말 않고 병만 고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야. 그죠? 의사죠, 의사 예수님은. 근데 죄사함을 먼저 말했으니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예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는 말만 지금 했어요. 그리고는 이래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침상을 들고, 혼자 들었는지 같이 들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중풍병에서 바로 고침받은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말고 뭘 무거운 걸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중풍병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거요. 재활을 한 3개월, 6개월 해야 가능할 거요. 근데 그냥 들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은 병원에서 병 고치는 거나 기도원에서 안수받고 병 고치는 거고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하느냐면 이 26절에서
베드로의 반응과 이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병고침 받은 이 사람의 반응과의 차이를 봅니다. 베드로는 내 앞에 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놀랍고 두려워하고 내가 놀라운 일을 봤어 하고 끝나버렸어요. 놀라운 일을 봤으면, 죄사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엎드려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 것 봤네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죄사함에 이르지를 못한 거죠. 베드로와의 차이예요. 이 중풍병 고친 자는 죄사함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옆에서 본 사람들,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놀라고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원한다라고 손을 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흉선암으로 수술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흉선암은 뭐라고 그럴까, 좀 애후가 괜찮은 암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수술을 한 후에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본인은 걱정이 되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또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각종 질병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의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흉선암 수술을 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티끌같이 연약하인지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병 치료만 머물지 않고 그 형제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죄를 사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에도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